감사합니다. 공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독하신 말씀 앞부분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항상 살펴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사랑으로 항상 눈을 떼지 않냐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는 대로 늘 보살피고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생각과 마음 형편,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다 살피시고 아시고 직접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39편 3절에도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보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고 눕고 일어나는 것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때 자고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는 것, 일어나는 것, 걷는 것 항상 주목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늘 보살피어 도와주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어느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 시편 139편 10절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고 늘 살피시며 아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손으로 직접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흔들릴 때 있어요. 잘못 갈 때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사랑 가운데 살면 이것을 직접 보고 알고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손을 내미세요. 우리는 그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말고 그 손을 꽉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모든 인생에 대하여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날마다 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손으로 꼭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나라 당시의 왕 바로가 작정을 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실행하고 있던 그 가운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그리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능력을 따라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코웃음치며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시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누구냐?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이 있다. 절대로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 신을 믿고 의지하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으나 더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모세 믿지 않아요.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이 모세가 양쪽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그들의 신하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요. 이 모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는 네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하여 말씀 전하게 하셨지만 이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일시키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왕 바로가 그 나라 신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금은 보화, 보물까지 쏴주며 제발 나가 달라고 해요. 하루아침에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 모두 다 죽게 돼요. 똑같이
애굽 땅에 살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일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손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탈출하게 돼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일, 여러 가지 곤란,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애굽 왕 바로가 분노가 더욱 가득 차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하여 모두 죽이려고 쫓아오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게 돼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고자 칼 들고 말 타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이 멸망 앞에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또다시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히 건너가게 돼요. 오히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 그 애국왕 바로 그 바다 길이 이제는 물이 덮쳐 막혀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돼요.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다 바닷길을 건너간 뒤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뒤쫓아오던 죽음과 멸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이처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고비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육체가 살고 내 인생이 살아요.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이 은혜로 모든 삶을 평안히 잘 감당하고 지나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리도록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시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죄악 가운데 다른 길로 갔던 그 죽음과 저주 멸망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올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시고 살아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크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직접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이 손길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시며 믿고 의지하시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영광이 구원과 치료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은 손으로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나타나 주세요.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손길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나타나세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손 붙잡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나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어린 자녀 데리고 어디를 갈 때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그러한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번쩍 들어 안고 가요.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 속에 그 많은 위험한 고비를 잘 넘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위험과 죽음을 잘 넘어오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구원과 영원한 사랑, 은혜,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어떻게 그들이 잘 지나갔겠습니까? 그 광야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에요. 방향을 알 수도 없고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먹고 마실 것도 마땅치 않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완전히 그 광야를 잘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셔서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며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우리를 먹고 마시며 완전히 모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완전히 잘 감당하며 신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곤란한 경우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시며 손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냥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한 고집 부리며 다른 길로 가려 한다면 다른 길이 맞다 한다면 낭패를 오히려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어찌 그 부모의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으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가장 귀중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었겠습니까? 봉독해 드린 말씀 받은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손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에서 구원받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세요. 무슨 증인입니까? 다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른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사람들 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길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그 손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이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구원과 생명 차고 넘치도록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세요. 인도자가 되게 하세요.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따라 손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증인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